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립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중요한 또 검색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우리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주가 깊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근본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권면도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또한 주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십자가도 경험했고 그들의 부활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오직 성령의 임하심을 강림하심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에 임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 갖고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아무 일도 일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것 내 힘 갖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의지 갖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자존심 죽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분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복수하고 안 갚아가는 것 그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방법은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은요 내 의지 갖고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힘 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용서하고 덮어주고 축복하며 바로 사랑으로 합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보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라 언제요?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약속하셨어요. 최후 만찬 석상에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락방 문을 꼭꼭 문을 걸어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우연하게 일어난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는요, 두 가지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봉우리. 나무산도 아니고요, 도봉산도 아닙니다. 무슨 산이에요? 하나는요, 갈보리와 하나는 오순절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죽으심과 또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셨던 이 사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가장 높이 솟은 봉우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죠? 한 가지는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분께서 불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해 주신 분이라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각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이 사건이고요.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이 능력을 부어주신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만 있고 우리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교회는 복음을 땅끝까지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오순절이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은 6월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삼재절기예요.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해방되어졌던, 그들이 자유케 되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 절기가 6월절이에요. 이 세 절기가 돌아오면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어디든지 간에 어디 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 중에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이때는 무슨 빵을 먹죠? 무교병.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바로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그 절기를 또 뭐라고 합니까? 무교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6월절. 또 두 번째,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이 아니고 오순이라는 건 뭐예요? 순. 순은 10을 가리키는 거예요. 10 곱하기 5, 몇이에요? 50. 그러니까 오순이에요. 오순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추수를 시작하여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순절날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 또 보리백자를 써서 맥추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는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에는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룩을 넣어 만든 두 가지 큰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밀가루를 불어 만드는 누룩은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떡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장차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질 것을 약속했던 이 날이 뭐래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여러분 영적 의미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던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반차를 나누어서 하루 종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레위인들로 구성됐던 이 찬양대, 성가대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고 위대하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유대 남자들은요, 성전들에 바짝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장엄한 예배가 이 성전에서 드려졌을까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마가의 다방에는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그들은 내설 것 없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예복도 없고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도 없고요, 파이프 오르반도 없고요, 아무런 어떤 그런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간절히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순절날 성전에서는 장엄한 예배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뭐하고 있었다고요?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느 곳에 임하시겠습니까? 저 영광스럽게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 쫙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 장엄함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며 거룩한 의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비록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볼품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약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더 이상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구약의 제사 의식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의식은 필요치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길을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예배가 아무리 장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초라한 갈릴리 사람 120명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 가슴 속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가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갈급함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체험했고 예수의 비전이 그들 가슴속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 앞으로 세계를 복음할 그들에게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과 그 분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여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런 교회여야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크기와 분위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구원의 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 예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헌신하며 거기에 나를 하는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주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날 바로 그 순간에 동일한 예배를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동시에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었지만 어디에? 이 마가 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슴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고
그 예수의 증인되리라는 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는 기대감과 갈급함과 간절한 소원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증인되려는 이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경험하는 우리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마가다락방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 마가다락방 가운데 임하셨을까?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청각적인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들었던 환청이 아니고요,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동시에 들었던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성령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루아흐란 말입니다. 루아흐. 이 말은요, 호흡,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바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무엇을 넣으셨죠? 하나님의 생기, 바로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그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그 가운데 불어 넣어줌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불어 넣음을 받게 되자 그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게 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자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숨, 바로 이 숨결과 하나님의 그 호흡과 성령님이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한번 3장 7절과 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가운 빗소리가 들려야 사람은 비가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가 오기 전에 뭐가 와요? 바람이 불어요. 비가 오기 전에 먼저 바람이 부는 거예요. 비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바람이 먼저 붑니다.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레너드 스위츠라는 영상학자가 구민일보에 쓴 칼럼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교회. 제목이 너무 좋죠. 성령의 바람을 타는 교회.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무를 움직인다. 바람 부는 날 우리가 밖을 보면 나무가 막 움직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무예요. 그러나 이 나무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죠. 바람이 먼저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옴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욕망 날려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채워야 될 갈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될 때 성령의 빗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무가 움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움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움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호생기되어지며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내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 지 너무나도 오래입니다.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변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갈급함,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갈급함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인 거예요. 갈급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세상의 모든 헛된 욕망과 세상의 모든 헛된 비전을 날려버리고 성령 충만함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그 비전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조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는 제사장적 나라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룩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여러분 부흥 찬양 아시죠? 반전수 있나요? 가능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부흥 찬양 아시죠? 우리 한번 가사 띄울 수 있나요? 부흥. 예. 우리 아카펠라. 너무 좋죠? 초대교회는 반주 없이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광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숨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인간의 욕망의 냄새, 정말 더러운 죄의 악취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 분열의 영들, 추한 인간의 냄새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음란의 영과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우상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이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중남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의 모든 우상들을 허물어버리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사회 속에 있는 사치와 허영들을 이 바람으로 다 휩싸서 허물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동성애와 모든 더러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 다 허물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허물어뜨리시고 교만을 허물어뜨리시고 이기심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집들을 허물어뜨리시며 간스럽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